하나님은 크리스천들이 신적인 세계에 대해 박식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영으로 고통당하는 크리스천들이 생명의 말씀과 성령으로 치유하여 지금 천국을 누리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군사로서 쓰임받는 것에 목적을 두고 20원이 넘도록 사역을 합니다. 그동안 참으로 많은 크리스천들을 치유하여 정상적인 삶을 살도록 인도하였습니다. 치유를 하면서 체험한 바로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신적인 세계에 대해서 무지하게 당하는 고통이 많더라는 겁니다. 신적인 세계에 대해 조금만 알았다면 그럴 불필요한 고생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하나 보이는 면만 가지고 판단 좋지 하고 불필요한 고생을 하다가 찾아오셔서 순간적으로 기적까지 치유되게 해결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신적인 면을 깨달은 건 아닙니다. 성령추 사역하면서 상당한 시간을 흐르고 고통도 받고 시행착오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성령추 사역에 마음대로 되지 않아 성경을 읽고 여러분들이 기록한 신적인 서적들을 읽고 왜 성령추 사역이 제 마음대로 되지 않고 어떤 성도는 쉽게 치유되고 어떤 성도는 아무리 예를 들어서 말씀대로 안수기도를 하고 해도 치유가 되지 않는가 싶다가 퇴행 되는 정도 되다가 싶다가 안 되고 재발하고 또 완전히 치유가 되지 않는가를 고민하고 판단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성도를 치유하는데 안쓰기도 하면 며칠은 괜찮아요. 다시 재발하는 것입니다. 몇 번을 기도를 해주고 치유가 되었다고 믿었는데 또 재발하고 도저히 완전 치유가 되지 않고 계속 재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열심히 힘들여서 안주기도 하고 축사를 해도 며칠이 지나면 다시 재발하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자 이런 감정이 왔으면 나보다 이런 사역을 많이 하신 분에게 물어보자 하고 이리저리 수소문에 신적인 사역을 하는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봉고차를 4시간 몰고 와서 집회에 참석하고 평상에 헌금을 하고 상담을 요청하여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왜 안수기도 하면 며칠은 괜찮은데 다시 재발하는 것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목사님 그것을 터득하시려면 상당한 기간이 경과돼야 하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문제는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원인을 제거해야 완전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원인은 성령에게 기도하면 알려주십니다. 제가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만 하시니까 사역을 하신 동안 계속적으로 성령과 대화를 하세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그때그때 필요한 뇌마, 치유에 필요한데 꼭 필요한 성령이 알려주시는 말씀의 조치사항을 주실 것입니다. 성령이 알려주시는 뇌마 말씀을 검을 가지고 성령처럼 축사를 하다가 보면 배우에 신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배우에 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정신적인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마음의 상처도 있을 수가 있고 혈통에 대물림되는 문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원인을 제거하고 성령 치유를 해야 하고 축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추 사이나 축사자가 능력이 있다가 아무나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자신을 치유받아야 보아야 되고 여러 가지 신적인 원리와 내적 치유도 혈통의 대문도 치유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직감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이 모든 문제제는 원인이 있다.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고 원인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권세를 사용하면 치유가 되겠구나 쉽게 되겠구나 생각하여 영적인 세계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르게 하려고 사역을 하려고 내적적 인내를 받으러 다니고 이것저것 능력을 받으러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성령의 강한 불도 받고 여러 가지 신적인 체험도 했으나 이렇게 신적인 세계를 깨닫고 보니 제가 그제까지 성령처 사역을 한 것은 엉터리 사역을 한 것이라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도님이나 목회자를 할 것 없이 신적인 세계를 모르면 안 됩니다. 신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모든 문제를 세상 사람과 와서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니 풀리지 않고 치유도 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한 차원 더 깊은 보이지 않는 배우 신적인 세계를 염두에 두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굳이 이 말씀들을 통해서 신적인 세계가 이르고 신적인 세계도 알아서 하나님의 군사답게 예수님으로 하나 되어 신답게 사시면서 세상 역사는 더러운 기준과 싸워서 백전백승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성도가 왜 신적인 세계를 알며 성공할 수 있는가? 하나하나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아방 시절에 3년 반 기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아방이 이방신을 생기는 여자 이세벨을 데려다가 결혼하고 온 북이스라엘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신앙으로 가득하게 만들었습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고 여호와의 재단을 헐어버렸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서 네 입에서 말이 떨어지기 전에 이 땅에 우루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로 3년 6개월 동안 북이스라엘에 우루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기근이 막심하고 사람들이 굶어 죽고 짐승들이 다 죽고 처참하게 됐습니다. 그 후에 엘리야가 아방을 만나서 우리 결단을 내리자.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지 바알이 참 하나님인지 시험을 해보자. 온 바알의 선지자와 이스라엘 대표들을 갈멜산으로 모아서 그곳에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지 바알이 참 하나님인지 우리가 시합을 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방이 갈멜산을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와 상에서 먹는 선지자 400명과 모든 이스라엘 대표들을 다 모았습니다. 거기에서 엘리야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단을 2개를 쌓되 바알의 단도 있고 여호와의 단도 있는데 바알의 단에 여호와의 단에 각각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각을 쪄서 얹어놓고 기도해서 불로 응답하시는 신이 참신을 하자. 바알은 그 제사장 수가 450명이나 되니 뭔지 알아? 그래서 바알의 제사장들이 단을 쌓고 장작을 펴놓고 송아지를 떠서 얹어놓고 단 주위에 뛰고 춤추며 바알이여 바알이여 불을 주소서 불을 주소서 구함을 치고 오던 때가 되어도 불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엘리야가 나와서 조동합니다. 저 구함을 쳐라. 너희 신이 잠이 들었는가 보다 깨워라. 혹은 여행에 갔는가 보다 빨리 돌아오게 해라. 그래 바알의 선지자가 답답하니까 칼로서 자기 몸을 찢으며 피를 흘리고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습니다. 저녁에 엘리야의 차례가 왔습니다. 엘리야는 사람들을 모여오라고 이스라엘 무너진 재단을 수척해서 이스라엘 12자녀 이름대로 12개의 돌을 재단을 만들고 그의 송아지각을 떠서 얹고 그러고 난 다음에 물 세조기를 가지고 부으라고 합니다. 부으니까 물이 재단에 도랑이 가득했습니다. 두 번째 또 부어라. 세 번째도 그리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하나님이요 이 백성을 하여금 마음을 열이켜 여호와를 성기르게 하는 줄로 알게 할 수 없어서 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불을 내려서 하니 마른 하늘에 불이 재단에 떨어지면 재단이 바싹 다 타버렸습니다. 온 재물도 다 타고 물도 다 타고 돌도 다 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엎드려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라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라고 구함을 칠 때 엘리야는 말하기를 바알의 선지자를 다 잡아라. 군중들을 일어나서 450명을 잡으면서 그를 시내가에 데려가서 엘리야가 칼을 빼서 450명 바알의 선지자 목을 탁 쳤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갈멜산 올라가서 하나님께 비를 달라고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더니 배가 무너져서 2달 사이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정을 보고 산꼭대에 올라가서 증거 다니는지 보라. 섬 올라가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7번까지 올라가라. 7번째 가보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습니다. 보증이 역사합니다. 그러자 빨리 아바에 가서 비에 막히지 않게 병거를 준비하고 빨리 이스라엘에 들어가라. 그러자 곧장 하늘이 덮고 비가 쏟아져 억수같이 쏟아집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엘리야가 임하며 그 내내 병거 앞에서 뛰어서 이스라엘까지 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위대한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우상을 숭배하던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와 이름으로 위대한 승리를 가져온 기록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많은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한 나라에 기근이 찾아오는 것도 신적인 세계의 영향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를 다 죽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니 이스라엘 나라에 비가 내려 기근이 사라진 것입니다. 깨달으시기를 바라며 실제 질병이 배어도 신적인 세계의 결부이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와서 치유받은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저는 허리부터 얼굴까지 반신불수가 되어 12월 20일부터 4월 20일 충만하게 오기 전까지 반신불수가 되어 거동을 못하며 집에서 누워서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저의 친구 목사님들이 충만한 교회 가면 치유가 된다는 말을 듣고 차에 실려 충만한 교회 성령 집에 참석하여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참석한 전날부터 강한 성령의 불을 받고 온몸이 불덩어리가 되더니 몸이 뒤틀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막 악이 써지고 몸이 사정없이 떨리고 발버둥을 얼마나 쳤는지 그 교회 의자라는 데는 다 잘로 타서 넘어지게 한 것 같습니다. 악한 귀신들이 발작을 하게 한 겁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귀신들이 발작을 떠나고 소리를 지르면서 떠나갔습니다. 정말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강한 성령의 불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질병은 악한 더러운 귀신들이 일으키고 있다는 것도 깨닫고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제가 허리스가 자월을 쓴 것도 이렇게 아프게 못 걷게 되었지
귀신 역사로 이렇게 저자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한방치라 병원처럼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 목사님들이 신적인 문제로 할 때 말도 못하겠습니다. 신적인 문제가 아니고 병으로 생긴 것이라고 한마디로 신적인 무제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충만한 교회에 와서 체험하고 보니 제가 당한 고통은 신적인 세계를 몰라서 당한 고통입니다. 신적인 세계 무지에서 이렇게 오랜 시간 고통을 당한 겁니다. 신적인 세계를 모르고 보이는 면만 가지고 해결하려고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워서 누구에게 이야기하지 못할 일입니다. 저의 고집을 꺾고 수많은 게 따라와서 성령님의 역사로 성령의 불을 받고 치유되기 시작하다가 며칠이 지나니 저 혼자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수 운전하면서 열심히 다녔어요. 그러다가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와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질병의 배후에도 신적인 세계에 결부되어 있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목회를 시작하니 교회가 점점 붕이 되어서 믿고 다니면서 치료를 받으니 지금 몸도 완쾌가 됐습니다. 누구보다도 그렇게 완악하던 남편이 너무 좋아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저를 치유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시간 안수해 주신 목사님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말씀과 성령으로 영을 열어 신적인 세계에 열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같은 생고생을 하지 않을 겁니다. 정말 목사가 신적인 세계를 모르면 안 됩니다. 아니 성도님도 신적인 세계를 모르면 안 됩니다. 성도가 신적인 세계를 모른다는 것은 세상에 눈을 뜬 장님과 같은 것입니다. 제가 이제 강효세 목사님 매주 다른 신적인 말씀을 듣고 영향을 열리니 목회도 한층 쥐어졌습니다. 정말 하나님에게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저도 이제 치유사역자가 신적인 말씀을 전하여 성령 치유사역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악한 영의 영향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사소하게 생각하는 것들의 배후에도 신적인 세계 결부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습관적인 유산의 경우입니다. 제가 그동안 병원 전도와 성령치유 사역과 만난 습관적 유산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리엠의 영의 영향으로 유산이 되었다는 겁니다. 어느 날 병원에 전도를 갔습니다. 산부인과 병동에 가면 함부로 들어갈 수 없어요. 문 밖에 서서 여기 목사 안 받고 싶은 분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저요 하는 것입니다. 잠시만 기다리다가 들어오세요 하여 들어갔습니다. 나이가 33살인 여성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임신 3개월 만에 유산을 3번 하고 지금 4번째 임신을 했는데 또 유산기가 있어서 입원했습니다. 두 번째는 영역이 있다는 권사님의 기도하면 유산이 되지 않는다고요. 교회 가서 기도하다 유산이 되었습니다.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기도만 한 결과입니다. 무조건 기도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임신에 또 유산했습니다. 목사님은 그런데 임신하고 2달이 지나면 여지없이 불안이 찾아옵니다. 유산하면 어쩌나 하는 불안입니다. 이번에 4번째인데 유산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안수를 받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불안하게 요소들이 떠나가고 출산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안심을 시키고 3번을 찾아가 안수기도 해줬어요. 그리고 귀여운 딸을 출산했다고 연락 왔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첫째를 7달에 출산하면 둘째는 6개월이 지나면 서서히 자궁화를 내려옵니다. 예수님을 기도하면 영상이 정상적인 분만 합니다. 제가 시화에서 목회할 때 일입니다. 시화로 이사 온 가정을 인도했습니다. 신방 예배를 들고 나니 시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주 영역이 있는 목사님이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예배를 두고 하정 얘기를 들어보니 첫째 아이를 7살만에 출산한 인큐베이터에서 2달 있다가 나와서 지금 2살이었습니다. 둘째를 임신하여 4개월 된 상태였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출석가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주일날 예배를 들으러 오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월요일 아파트 전도를 하면서 방문했습니다. 사정이 생긴 것입니다. 아기가 자궁에서 내려앉아서 산부인과에 가서 초음파를 해보니까 밖으로 나오려고 내려앉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꼼짝하지 말고 집에 있으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지 못한 것입니다. 제가 안수를 했습니다. 성령 임하소서. 내가 나한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 아기야 자궁으로 정상적으로 올라앉을지어다. 정상도 10달이 되면 세상으로 나올지어다. 내가 나한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 아기야 자궁에 정상으로 올라앉을 것이다. 정상적으로 10달이 되면 세상으로 나올지어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큰아이가 7달에 세상에 나오니 둘째도 7달에 세상에 나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수요일날 다시 방문을 했습니다. 성도가 하는 말이 아기가 정상으로 자궁에 정착을 앉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할 일이세요. 그렇게 해서 10달이 지난 다음에 정상적으로 출산했어요. 얘가 정말 감성이 풍부해가지고 안수를 아주 그렇게 잘 받고 그게 건강하게 잘 자랐어요. 그러다가 내가 서울로 이사 온 바람에 시화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더 많은 내용은 카리스마로 영적 세계를 장악하는 책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제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축복하옵소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심을 축복하시고 모두도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성령으로 말씀으로 영안을 열어서 영적 세계에 발휘하려고 모든 문제 배후에 영적 세계 있다는 거 알고 영적 해결하여 온전히 치유받고 하늘나라 군사로서 하느님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모두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